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과일은 아니고요, 떡하고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럼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안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고맙다고 하시고서 예쁘다 하고 칭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영상 파일을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초동부에서 보내는 어버이 주일 감사 메시지를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네요. 소리도 주세요. 소리도 주세요. 뒤에 얘기 좀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마 유 목사님이 꺼놓고 가신 것 같아요. 손에 들고 다니시는 걸로. 자, 유 목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는 그 조그마한 갤럭시 탭이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게 있고 방송실에서 기계로 조정하는 게 있는데 아마 유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 봐요. 이럴 때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 목사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사인을 주세요. 2분 30초짜리니까 다시 봐도 충분하고요. 그동안에 그 짧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선교사, 파키스탄에 나 있는 장윤영 선교사가 지난 5월 6일 날 귀국을 했는데 오늘 참석 못하는 거는 그 일주일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요. 네팔 소식을 전하면 그 건축이 다 마무리돼서 어르젤레 교회는 5월 23일 날 그리고 내척교회는 5월 24일 날 헌당식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광고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도에서 공부했던 우리 친구 꾸슴상타는 귀국했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고요. 지금은 그 학교에서 봉사하는데 아직까지 정식 직원으로 발령은 안 났고 8월 1일부로 교수로 발령이 나면 이제 그 정식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이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박수 한번 할까 봐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장 말씀을 꽤 친숙하게 생각하시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 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몇 번은 들었을 것이고 읽으셨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어버이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 돼서 아들 하나를 딸랑 얻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불에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 잔인하시죠. 독자를, 그것도 100살에 하나 딸랑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대략 우리가 추산을 한다면 이삭의 나이가 10살 후반, 10대 후반에서 20살 안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후 문맥으로 살펴본다면 이삭이 한 20살 되기 직전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나야 된다. 채비를 갖추어라.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 얼마나 갈 건데요? 한 일주일 걸리지 않겠니? 뭐 하러 가는데요? 제사하러 가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채비를 갖췄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 부자는 종 두 사람을 데리고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출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이제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아들과 단둘이서 산에 올라갑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어느 곳 한 지점이 아니었는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린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봐도 번제할 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가운데 참 다정하고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죠. 근데 저희 집안은 생각같이 않게 굉장히 엄격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뭐 우리 나이 또래가 되면 다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자랐던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우리 요즘도 그런 가정은 꽤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자녀가 먼저 밥을 먹으면 그날 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야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야 숟가락을 잡았고 젓가락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네 아니요만 대답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질책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한 몸으로 들어야 됐던 경험을 어린 시절 대학 다닐 때까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잠이 들면 안 됐고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척이 나면 재빠르게 뛰어나가서 아버지를 환영해야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한 달 정도가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말하면은 저를 향해서 또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문제도 있어요. 어떤 집은 아들이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잠에 드는 부모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평들을 부모도 하고 있고 자식들도 하고 있고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암만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애들은 너무 건방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 유친입니다. 따라하시죠. 부자 유친. 옛날 유교의 가르침이긴 한데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친숙함이 있어야 된다. 저희 집안은 너무 엄격하셔서 감히 말도 못 붙였던 기억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의 가정, 우리 밑에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 질서가 깨져가지고 친하지 않고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가정은 분명히 친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자, 나무찜을 짊어진 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산을 오르던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설명하면서 또 8절에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 이놈아 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버지를 부를 때,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들을 부를 때 아들아 하고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이삭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들을 내 아들아라고 불러서 어제 오후에 저희 둘째 아들 가정에 왔길래 단둘이 있는 시간에 저희 아들을 불러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하고 불렀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표정이 땡그레지면서 뭔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부르기로 했는데 꽤 친숙합니다. 친숙하긴 한데 참 이렇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 모습이 또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들이 좀 더 친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화가 좀 회복되고요. 애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그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부자지간에 다정다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정다감한 부자지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들은 불평하거나 반항하지를 않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겠죠. 내일 아침에 우리 출발해야 돼.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준비해. 아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찜을 짊어지게 했을 때도 아들은 짊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있을 때도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반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살 청년이 120살 노인이 하는 행동을 반항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일 그럼 도망갔으면 찾아올 수도 없겠죠.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들은 피부로 느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하나님 앞에서라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아버지, 독자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은 배웠고 신뢰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절대로 허투른 일이 없어. 아버지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들 이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목사로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버이 주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선포하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잘 모셔야만,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만 믿음도 잘하고 믿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 칼을 겨누었지만 아들의 몸에 피가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4,00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고민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죠.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주고 죽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의 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우리가 말하면서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산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친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 좀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요약하면 그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의 원형은 출애굽기에서 발견하죠. 십계명에서 발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메시지를 십계명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로서 또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자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찾다가 참 좋은 글을 하나를 읽었어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던 말씀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양에 있던 어느 임금님이 개성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습니다. 한양에서 개성까지 갔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개성에 있던 어느 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요청합니다. 야, 내 평생에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다 해가지고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지게를 준비해서 지게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지게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본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사정을 알아보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그 가정에게 백미 백섬을 선물로 내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임금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느 동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녀석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그 상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머니를 쫄은 거예요.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어머니 여기 한 번만 올라타고 앉아봐 해가지고 이불을 깔아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야, 이 마을에는 효자가 많구나 해서 임금님이 또다시 신하에게 명령해서 저 사람에게도 상금으로 백미 백섬을 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임금님, 쟤는요 불효자식이에요. 저거 다 가짜예요. 저거 다 연출이에요. 짜고 치는 거예요. 불효자식으로 소문이 파다한 녀석인데 어떻게 저기다가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고 얘기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말이다.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야.
봐라, 쟤네들 흉내 안 내는 놈들도 많이 있는데 저렇게 흉내라도 내면은 잘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자로 효라고 하는 글자는 아들이 지게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태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자자 위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들이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효예요.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잘한다고는 보장 못하지. 내가 잘한다는 말은 감히 내가 못하지. 그렇지만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뵙고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인사도 하고 어머니 손도 잡아드리고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던 거는 기억도 못하시는 어른이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마지막 남기셨습니다. 아들아, 저희 어머니 저를 그렇게 부르셔요. 내 아들이라고는 안 부르시는데, 아들아, 내가 죽으면 니네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냐? 당신이 돌아가시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은천교회에, 또 큰아들 교회에, 큰딸 교회에, 둘째 딸 교회, 저희가 4명이잖아요. 헌금을 얼마씩 할지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금액을 대충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걸 다 걱정하세요 라고 핀잔을 줬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게 핀잔 줄 게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처럼 서로 친숙하게 지내는 가정,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처럼 상호 신뢰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어머니의 은혜라는 찬송을, 노래를 부르고 싶어집니다. 다 일어나시죠.